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그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한 그 말씀대로 3일째 되는 날인 오늘 새벽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존재를 하고 있어도 죽음을 이긴 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뿐이에요. 석가모니, 불교를 창시하는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도 62살에 죽었어요. 중국의 유교를 창시한 공자도 80세에 죽었다. 74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세계 4대 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시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생물, 살아있는 그 생물을 말할 때 정치는 생물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정치다. 오늘은 이쪽에 지지를 했다가 그것도 뜻이 안 맞으면 또 이쪽에 지지하는.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생물이다라고 정치를 말합니다. 이제 4월 10일, 앞으로 10일 후에면 총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이 선거에서도 이렇게 살아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살아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속세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셨어.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생명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기사회생. 죽을 목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인류의 죄 문제, 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3일 동안 묻히셨다. 오늘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큰 죄를 지었든 또 작은 죄를 지었든 죽으면 끝나요. 우리 인생이 기고만장한 우리의 일생의 삶이지만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사건 종결, 기소 중지, 사람이라는 모든 법적인 제재에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만큼 사람이 생존하고 있다가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 저처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굉장한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안식일이 다해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경배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마태, 마가 또 누가복음의 이 공간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죠.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의 날로 선포하고 우리는 주의 날, 주님의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과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날, 오늘 주일날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는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500명에 가까운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과의 그 혈연의 또 지연의 그 연결된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다 두려움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것이. 그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그 여인들이 있었어.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그 어머니 동생인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등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음으로 또 양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보면 그 여인들 가운데 두 번의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무엇 때문에 그 무덤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을 것인가? 마태,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또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바르려고 무덤에 왔다라고 사복음서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의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보러 왔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었다라고 마태복음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빈 무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죠. 아무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지진을 문자적으로 했을 때는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자연재해로 문자적인 해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문자적인 해석이 머물러 있으면 항상 유교적이고 아니죠, 율법적이고 항상 비판적이고 항상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긴가민가 그것은 50대 50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으로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지진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강림하여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지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지진이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혀서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서 막 지진이 크게 요동이 치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에 갇혔던 모든 죄수들이 다 풀려나고 사도 바울과 실라도 자유몸이 되어서 모든 죄수들이 매인 것이 풀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큰 지진과 함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묻힌 그 무덤에 큰 돌을 굴러내고 앉아있는 그 장면을 두 여인들이 목격을 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목격자의 증언은 한 사람이 말한 것보다는 두 사람 이상이 목격한 것을 똑같이 증언할 때 이것은 확실한 증거다라고 우리가 판정을 내리죠. 그래서 두 마리아가 목격한 내용은 지진과 함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 문을 열고 그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하얀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증언하죠. 그 광경을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켰던 자들이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돼버렸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으면 죽은 사람같이 되었을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혼비백산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을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수백 명 이상의 군인들이 그걸 지켰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러나 저는 요세푸스의 글을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누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의 무덤을 지켰다라고 그래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했을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한 그 요나나 또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감지를 하고 그 무덤을 꽉 지키고 있어서 살아나지 못하게끔 나오자마자 죽여버리라고 지키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죠. 그래서 옛날 말에 매를 맞은 사람은 팔을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도 매를 때리는 사람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흰 옷을 입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아이고 어쩔까, 내가 죽였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나는 꼼짝없이 내가 죽겠구나 라고 어쩔까 하다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통에 자복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그 사도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가할 때 3,000명씩 하루에 이렇게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증언을 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운 사건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또 예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욕하는 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두렵고 떨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악한 세력 가운데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는 이 어둠의 악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함께하면 우리 마음의 어둠의 생각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꾸 이 악한 생각이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생각을 물리쳐야 두려움이 있어 담대한 믿음으로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셨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봐라 말씀합니다. 여인들은 천사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마리아 두 분이 그 천사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그 큰 돌을 가려놨던 그 무덤문에 그 돌을 누가 옮겨줄까? 주님 몸에 기름을 좀 발라야 되는데 누가 혹시 그 무덤문에 그 가린 돌을 옮겨줄까? 그런 그 염려, 걱정을 하면서 무덤의 새벽에 왔는데, 이런 걱정을 하고 예수님 무덤에 왔는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까무라칠 만큼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었죠. 너무너무 놀라워서 정말일까? 그들의 길을 의심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성경에서 말씀한 것을 쫙 조합해보면 넘쳐나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어요. 무덤에 파보면 항상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없어진 것이죠. 그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1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죠. 또 24장 12절에는 베드로가 이제 또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이 놀랍게 여기며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는 천사들의 증언이죠. 오늘 본문에도 천사가 부활했다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고, 또 마가복음 16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번째로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켰던 그 경비병들과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군병들의 증언이에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이어서 쭉 이어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 15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며, 총독은 로마 사람이에요,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부활의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나타남, 현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부활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 또 사도 요한의 증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도마와 11사도, 500여 형제들, 또 야고보와 순교자 스데반 집사 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예수님의 그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적인 일들을 수없이 보고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안고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풀려고 하면 그 문제가 너무나 커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면 그 문제는 바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부활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라.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문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부활의 주님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 동참했던 일들이 그들 유대교의 유대인들에게 생각이 나게 하고 이제 어찌할까 두려움에 떨면서 회개가 막 일어나요. 회개가 막 일어나면서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을 들어요. 예전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잡아다가 이렇게 다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점차 다 오게다 다 가둬놨어. 그런데 이제 이들의 회개가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걸 받아들여요. 믿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면서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들이 막 일어나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일어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통회해서 막 교회에 막 물밀듯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게 역사예요.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 우리 김양서 목자님 마스크 하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수요 성도들을 위해서 가져오시고 정말 한 거리 시간 따지지 않고 물질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산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로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간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 않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한다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을 살아나신 모습으로 직접 만났으니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꿈인지 생신지 눈을 비벼보기도 하고 다리를 꼬집어보기도 하고 사실인가 확인도 해보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한계를 초월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도 좋고 이 능력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생명 안에서 만나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격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동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동행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예수께서 가르사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니라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7절에도 빨리 가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빨리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으니 부활한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었으니 그것을 꼭 전달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 이 아침에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할 사명자가 저와 여러분들은 되신 걸로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무덤을 찾았던 그 두 마리아 여인들이에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시죠?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시면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합치, 믿음의 일치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이하 10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맞아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사명을 성령으로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님을 두드려서 이 성령님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